말로 듣는 진푸디 상사 법문 발보리심에 대하여 1. 자,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인물, 시비, 곤경, 고통, 번뇌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번 주제는요, 다소 복잡합니다. 오늘처럼 인연 있는 분들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이 화제를 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장애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번뇌를 주었을까요? 어떤 이는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가난 때문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질병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 때문에 왔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정통설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교다, 규범이다 라는 개념의 장애나 집착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긴장을 완전히 풀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선수행으로 건강과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치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었었죠. 예를 들었었습니다. 투명한 물통을 들고 자연의 강으로 가서 물을 길어오면 그 속에는요, 나뭇잎, 나무가지, 풀, 많은 물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물론 흙과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더 많은 광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물통에 넣어서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시간이 흐르면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떠오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그 물이 맑고 투명합니다. 선수행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줍니다. 이유, 그 작용이 바로 첫 번째는 마음이 청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대뇌에서 번뇌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벗어날 수 없는 복잡한 일들, 그런 일들로 번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 생활, 감정, 윤리, 공부, 취직, 사회관계, 처세 등 복잡한 일들을 그것을 청정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거울이 발명되기 전에 옛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비추고 치장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물이 담긴 대야를 사용했습니다. 대야가 있을 때이고요. 대야가 없을 때에는 작은 물 웅덩이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출렁일 때, 움직이고 있을 때 자신을 비출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은 파동이 없어야 고요합니다. 물결이 잦아들면
그 자체로도 맑고 투명합니다. 맑고 투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서로 마주하는 환경, 그 속에 사람을 비출 수 있습니다. 왜 마주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비추려고 하면 얼굴을 물 가까이 가져가야만 그 모습이 물 속에 나타납니다. 옆에서 물을 들여다보면 수면은 항상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마주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물에 파란 하늘 또는 먹구름이나 뜨거운 태양 옆에 버드너머가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수면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고요하게 되면 밝은 달, 밝은 거울이 되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고요하고 물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보면은요, 물고기는 평온하게 헤엄을 칩니다. 뱀처럼 물속에서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생명과 삶 속에서 복잡하게 뒤얽힌 문제인 번뇌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모두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으로 저와 소통하고 지혜로 저와 소통하십시오. 인생을 주제로 토론하려면 여러분은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분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이 생겼을 때 3번 생각하고 행동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고의 과정은요, 신체의 움직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뛰면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생각하는 일도 드뭅니다. 청정 상태에서 생각합니다. 자신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빠르게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서 그리고 귀에 들리는 어수선한 소리를 조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몸과 작은 몸 주위의 그 환경을 안정시켜서 마음의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내적인 안정은 마치 그릇에 담긴 물처럼요, 차분하고 투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면 본래 보이지 않던 것도 안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물의 모습도 갈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혜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천지 우주의 에너지 또한 이 안정의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토론회에 참여한 여러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 후에 아마도 우리가 이야기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만약 어떠한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감흥이 생기고 모두에게 진정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사람, 하늘, 신선과 보살들이 우리에게 꽃과 감로를 뿌리고 상서로움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제하고 청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을 먼저 안정시키고 억지로 애쓰지도 말고 긴장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머리에서부터 조금씩 천천히 긴장을 푸세요. 제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이 소리가 뼈를 녹이는 강한 에너지가 있는 물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뼈는 녹게 되고 긴장은 풀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안심하세요. 뼈가 녹으면 잠시 후에 어떻게 일어설까라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정이고요. 비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의 긴장을 푸는
관상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날 수 없던 사람도 조금 있으면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큰 에너지를 얻도록 돕는 것이니 이 토론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 이는 일반 학술 토론과는 다릅니다.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러분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서로운 기운과 상서로운 에너지로 우리 스스로의 자비로운 염원이 신과 우주 전체의 에너지와 소통하여 여러분께 드리는 가피입니다.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청정하고 자제로 오면 됩니다.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청바지 허리가 꽉 조여 있다면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십시오. 완전히 풀지는 마세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바지가 흘러내리기라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듯 모든 끈을 조금 늦추고 스스로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긴장하게 되면은요, 마음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이 모두 느슨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심신의 평화와 청정을 얻게 되고 에너지도 막힘없이 소통하게 됩니다. 청정하고 자제로워야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신이 평온하고 청정해질수록 여러분이 얻는 지식과 에너지, 지혜, 상서로움도 많아질 것입니다. 믿든 말든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질병에서부터 마음의 병에 이르는 모든 병의 원인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번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번뇌는 신병, 마음의 병이라고 통칭하죠. 그럼 신체의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번뇌는 마음의 병입니다. 인체에서 생리적인 질병, 그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가장 간단히 표현하면 모든 질병과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모두 마음의 병입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몸의 질병은요, 대부분이 유전되어 온 것이고요. 대부분이 유전, 약 80%가 유전입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조상이 올바르지 않은 것, 즉 질병이라는 것을 물려주었는데 그 조상의 질병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 역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그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그가 손을 사용했다. 그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폭약을 던져서 폭사시키고 밧줄로 묶어서 교살시켰다면 나중에 옥황상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손과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손은 말하겠죠.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팔다리는, 우리 인체의 팔다리는 모두 마음의 지시에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손이 죽인 건 맞습니다. 나는 그저 생각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이 움직인 거예요. 저를 탓하면 전 누굴 원망하죠? 사장님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장은 누군가요? 바로 마음, 몸, 뼈, 피, 그리고 육체 전부 합쳐진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옥황상제가 묻습니다. 너의 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옥황상제도 괴롭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다니,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물을 수 없다니요. 그의 손을 지옥에 보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지옥에 보내야 할지, 마음도 억울하다, 나는 조종을 받았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결되지 않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려드리죠. 그의 죄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마음과 손에게 살인을 하려고 시켰을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면 탐욕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마지막에 탐욕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탐하라고 했습니다. 에휴, 이번에도 마음을 끌어들이는군요. 그러면 도대체 탐욕이 죄일까요? 마음의 죄일까요? 손이 지은 죄일까요?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옥황상제는 관세음보살님에게 물어봤고요.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셋을 모두 지옥에 보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들 모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은 조종된 것이다 라고 해도 구체적인 살인을 한 자이고 실질적인 행위에 죄가 있습니다. 가두어야 합니다. 마음도 죄가 있습니다. 탐욕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 280층 지옥으로 떨어뜨려서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영원히 가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악의 근원이 탐욕이라는 것을 알았죠. 탐욕을 280층 지옥에 보낸 후에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이 탐욕을 교화하려고 이제 탐욕을 찾아갑니다. 계속 208층 지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사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체가 아주 많고요. 그 지옥의 공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지하수처럼 퍼내기만 하면 고갈되는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지옥도 그다지 크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가격이 뛰겠죠. 방은 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에서 지내면 천당이나 지옥에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지키니까 신에게 지불해야 될 인건비는 더 비싸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배운 사람은요, 하루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1달러 번다라고 했을 때 배운 사람은 하루에 10달러를 법니다. 하물며 신을 불러서 일을 시키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과 부처님은 그들이 지옥에서 해탈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해야 합니다. 일정 시간을 지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세상에 되돌려 보냅니다. 돼지개, 소, 양으로 태어나 계속 윤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부동산 가격은요, 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교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만악의 근원인 무엇이라고요? 탐욕이라고 했죠. 탐욕을 교육시키고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욕심을 냈냐라고 물으니 탐욕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빼앗는 이유는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하고 우리 동네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국어를 해도 밥을 얻을 수 없고 겨우 얻어온 것으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보면 조금 훔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들키게 되면 호되게 맞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은 계속 배를 굶게 될 테니까 빼앗기로 했고요. 빼앗으려다가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부자가 방망이나 칼로 나를 해치려 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고 죽일까봐 칼이나 총을 들고 막으려다 결국 실수로 그의 동맥을 그었고 출혈과다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요, 둘을 죽여도 살인이니 처음 쓰러진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진짜 칼과 총을 휘두르고 제 머리를 겨누어서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처자식을 먹여 살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칼과 총을 들고 달려들었고 여러 명을 더 죽였습니다. 경찰이 저를 수배하게 되자 또 어떡하나 싶었죠. 처자식은 보살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잡히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결국 저를 체포하려는 경찰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 괜찮죠? 이 탐욕이라는 녀석이 정이 많다고 생각하겠죠. 많은 여자애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죽어도 그에게 시집가겠다라고 합니다. 그가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범죄와 인생에서의 그 필수사항은요, 뚜렷하게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돈을 벌고 돈이 생기면 주식을 사고 심지어 일튼 따든 죄는 없습니다.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탐욕에 의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탐욕이 오히려 관세음 보살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님은 대자대비 하시잖아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리석어서 살인을 했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유죄라고 하십니까? 나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 고의 살인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 말을 듣자 또다시 고민에 빠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탐욕의 죄일까요?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범죄에 속하는 걸까요? 자, 조상님이 우리에게 죄로 보이는 것들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는 매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이 있는 사람, 태어나자마자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의 병일까요? 특별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째째하고 옹졸하고 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눈에 거슬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신경을 쓰고 옹졸하게 굽니다. 속이 넓거나 좁은 것은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업장은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 업장은 먼저 성격에서 드러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 타인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쉽게 융화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융화될 수가 없어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밥 먹을 때도 아무도 안 먹을 때 혼자 먹는 걸 좋아하고 영화를 보러 가도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혼자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에서 업장이 가장 쉽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성격이 가난과 부귀를 결정하고 성격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업장의 한 부분입니다.
성격에서 업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표현은요, 질병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병, 저 병에 아프기 시작하죠. 그것이 유래된 경유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던, 아니면 자신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던, 아니면 생활 방식에 따라 생겼던, 행동이 옳고 그름에 따라 생겼던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의사는 여러분에게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태한 심리 또한 업장이 초래한 겁니다. 그렇죠?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하면 좋아, 당장 움직여야지, 운동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합니다. 그는 의사 말을 제대로 들은 거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듣는 사람은요, 이것이 잘못된 길인 줄 알고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니 가지 말아야겠구나, 또는 두려운 결과를 생각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을 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든 도박이든 자신이나 가족 또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 어느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패가망신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을 낙으로 삼는 사람들은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자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죠. 본인의 탐욕 외에도 업장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자과학이든 생물과학이든 과학자 중에는요,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 DNA 유전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는요, 연속 4사람을 죽인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살인사건과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범인 사이에, 경찰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한 과학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과학자는요, 살인범의 DNA 연구를 거쳐서 이 사람은 보석 석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외의 그 법률에서 변호사들은요, 자기 법률적인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각종 명분, 방법을 이용해서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보석석방시키고 감옥의 통제를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회에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에는 살인범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겠죠. 그러나 감금되어 있는 동안은 보석 석방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는 이 범죄자를 계속 주시하는데요. 생명연구 전문가로서 그를 가두지 않을 경우엔 계속해서 살인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는 과학자일 뿐이고 재판관이거나 기타 법률적인 집행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이 과학자의 경고는요, 오히려 변호사, 법관, 경찰, 그 사람들의 오기를 불러일으켜서 그러면 한번 지켜보자. 그를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범죄를 저지르는지 저지르지 않는지 지켜보자라는 특별한 심리가 생깁니다. 예상대로 그는 자신의 주치의와 간호사를 차례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모릅니다. 만약 여기에서 칼로 찌르고 총을 쏘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바램과는 달리 살인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난 후에 병원 관계자가요, 이 의사와 간호사가 실종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사전에 휴가를 낸 것도 아니고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리에 그를 관찰하던 경찰도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몇 사람이 또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실종된 후에야, 경찰은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차 하는 생각에 경찰국장은 과학자가 말한 대로 정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닐까, 내 부하들도 모두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루빨리 경찰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전국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합니다. 결국 살해됐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죠. 시체도 없고요. 흔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연구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함께 문제를 논의하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냐하면 그의 DNA에는 매우 강렬하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를 잡아들여서 신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의 도움으로요, 범죄자와 심리전을 펼쳐서 범죄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과 살인 게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고급 경찰이잖아요. 나는 하찮은 살인범이고요. 제가 살인을 했지만 저의 죄를 판결할 수 없고 구두로만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에 미국에서는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범인이 살인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정신병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자백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범죄 과정이나 기술적으로나 모두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디에 있는지 범인이 직접 자백합니다. 그가 지목한 범죄 현장에서 먼지, 벽돌, 수도관, 수도꼭지, 지문, 혈흔 찾고요. 약간의 증거를 찾고 나서야 살인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시체를 모두 녹여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범죄 현장을 찾겠습니까? 범인은 자기 자신의 지능이 모든 경찰을 능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돌아옵시다. 이것은 무엇이 초래한 것일까요? 자연의 법칙에서는 업장의 소치라고 합니다. 그의 조상들은 대를 이어서 모두 전설 속 이야기에 등장하는 듯한 그런 해적급 인물일 수 있습니다. 살인마 가족이라고 불리겠죠. 살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업장이 초래한 것입니다. 업장이 대대로 쌓이면서 그의 생명에는 강렬한 파괴적인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견해를 믿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일반인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보통 태어난 아이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식 능력이 비정상일 때, 일정한 나이가 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의사가 매우 조급해하죠. 의사와 환자 모두 조급해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도 병이니까 의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죠. 남편이든 아내이든 두 분 다 마약, 술 절대로 안 됩니다. 담배도 피우지 마세요. 담배도 태우지 마시고요.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보살피세요.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정상적이고 편안한 가정생활을 즐기세요. 이렇게 마음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당부합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모든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할 때에 임신도 쉽게 되고 태어날 아기도 건강할 수 있고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의사에게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생리적인 임신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미래 태어날 아기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나 의사가 충고하는 이야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여러분의 행위가 여전히 악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전자를 그 후손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신호는 아주 강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자비롭게 행동하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서 이러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후손을 낳으면 그들의 몸에 자비와 선량함이 그대로 유전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모두 평화롭고 안락하며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명 모두 유전됩니다. 바로 생명에서의 좋은 것, 나쁜 것 모두 유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이 그러면 어디에서 올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유전, 우리의 조상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한다면 조상에게 발생되었던 일들을 과거식이라고 하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청나라 시대에 사는 증조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선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스스로 지금의 행동을 바꾸는 것만이 후세의 행복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단 그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제쳐두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일생을 되돌아보면 즐거움이 많았나요? 아니면 번뇌와 고통이 많았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부분은요, 번뇌와 고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대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봐야 최대 100년이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100살이 넘으신 분은 어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아무도 없죠? 50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100년이면 36,000일이죠. 질병이 아니면 번뇌이니라 라고 합니다. 즐거운가 싶더니 즐거움과 자제로움을 느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뒷부분은 제가 지어낸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건 여전히 번뇌이구나.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요즘 기운이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날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행복하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에서
고통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주 부유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바로 업장과 탐욕입니다.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어들죠.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슬픔과 기쁨, 흐리고 맑음, 이러한 것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함께 찾아듭니다. 화도 늘 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와 번뇌는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돈 걱정이 없다라고 해서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내가 건강해 보인다, 젊어 보인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번뇌가 없는 것은 아니죠.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고통스럽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불행하게 만드는 화근이 됩니다. 동시통역 정금주였습니다.